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사찰에 가면은 그 상월선언이라고 상월선언 그 선빵 뭐 이렇게 그 뭐 석가래 그다음에 주춧돌 뭐 이런 거 이제 보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위례에서 이제 동안거를 하신 이제 아홉 스님들이 이제 아파트 공사장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아주 미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그 아파트 공사장에 돌 깨는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라고 여기 계신 스님 중에 이제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하셨던 쓸 때의 그 경험을 이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뭐 어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마의 일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마의 일묵이 아니라 이 스님이 유마의 일묵 상태에 들어가셨었구나. 근데 뭐 유마의 일묵이라 그러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파트 공사장에 돌 깨는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들리더라 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제가제들이 이거를 현재 이제 사회에서 쓰려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유마의 일묵이죠. 보통 이제 뭐 제가 손흥민 선수 예를 많이 들지만 지금 원래 오른발잡이잖아요. 오른발잡이고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에 익숙하죠. 어렸을 때부터 오른발 오른손을 많이 썼으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 공부에서는 사회의식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의해서 주입되어진 생각, 그래서 거기에 중독되어진 생각. 여기는 항상 대립 구조를 갖게 되죠. 왼발보다는 오른발이 좋고. 그런데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세계 나라고도 할 수 있죠. 세계 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영적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영적 의식에 우리 영성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종교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공연하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왼발을 아버지한테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올해는 오른발보다 왼발로 더 많은 공을 넣었죠. 이 사회의식과 영적 의식을 초월한 초월의식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초월의식을 하려면 사회의식에 중독된 나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쓰지 않았던 영적 의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 저절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불인데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골 넣었을 때 오른발로 55골, 왼발로 41골, 머리로 4골 이렇게 넣었는데 오른발이야 뭐 습관적으로 하던 거니까요. 이 오른발이 사회의식에 몸가진 나.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한 것이 영적 의식이 몸속에 잠든 나. 공예나 주인공, 불성,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뭐 부처, 내 안에 열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했을 때 드디어 이제 불의사상이라는 게 생기죠. 입불이원문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스님이 아파트 공사장에 돌 깨는 소리가 목탁 소리처럼 들리더라는 것은 이제 중도 사상에 딱 들어가신 거죠. 딱. 그 다음부터는 뭐 참 동안고 편안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상태를 유마의 일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요.
사회의식 공부할 건데 입부리 법문품, 유마경 입부리 법문품이죠. 그때 유마일은 수많은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보살은 어떻게 하여 상대적 차별을 뛰어넘는 불의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지 저마다 생각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오른발이 좋다, 왼발이 좋다가 아니라 오른발 왼발이라는 상대적 차별을 뛰어넘는 거죠. 그 모임 가운데 법자제라고 하는 보살이 있어서 생과 멸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지만 덕수보살이 있어서 아와 아소를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불순보살이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과 느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사회의식은 항상 대립물이 있어요. 덕정보살이 말하였다. 번뇌와 청정함을 서로 대립한 둘이라고 하나, 선숙보살이 말하였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과 그 모양을 파악하는 것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선한보살이 말하였다. 하나의 모습, 일상과 무상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묘비보살이 말하였다. 보살의 마음과 성문의 마음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불사보살이 말하였다. 선과 불선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 하나, 사자보살은 말하였다. 죄악과 복덕을 서로 대립하는 둘이라고나 하나. 이렇게 쭉 이제 32분의 보살의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여러 보살들이 제각기 설하고 나자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보살의 불의법문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수사리가 대답하였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일체법에 대해서 말이 없고 무언, 일체법에 대해서 설함도 없고 무설, 일체법을 가리키는 일도 없고 무식, 일체법을 식별하는 일도 없으며 무식, 모든 질문과 대답을 떠나는 것을 입부리 법문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로 하셨죠. 이때 문수사리가 유마일 보살에게 물었다. 저희들은 각자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당신께서 말하실 차례입니다. 어떤 것을 보살의 입부리 법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때 유마일은 오직 아무런 말 없이 무견이죠. 침묵하였다. 문수사리는 감탄하여 말하였다. 훌륭하고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문자로도 언어의 설명까지도 전혀 없는 이것이야말로 진실로 불의의 경지에 깨달아 들어가는 법문입니다. 이와 같이 입부리 법문을 설할 때 이곳에 모인 대중들 가운데 5천의 보살들 모두가 드디어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거를 유마의 일묵이라고 그러죠. 유마의 일묵. 오른발을 쓸까 왼발을 쓸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끊임없는 왼발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스님도 처음에는 아파트 공사장, 위례 아파트 공사장에 돌 깨는 소리가 너무나 거슬렀지만 이게 자기가 예전에 연보를 많이 할 때의 그 리듬처럼 목탁 소리처럼 들리더라. 그래서 너무나 수행을 잘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립을 넘어선 거죠. 좋다 싫다라는 대립을 넘어서신 거죠. 포용이 된 거죠. 그 상태를 유마의 일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건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항상 대립이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가 사회의식이다. 우리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철로가 기차 바퀴에 대해서 갖는 것과 유사한 영향을 우리 의식에 미친다. 아파트 위층에서 조금만 신발 소리가 나도 그냥 벌떡벌떡 싸움하려는 그게 파블로프의 개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죠. 이런 사회의식은 우리가 유행하는 태도를 따르도록 만든다. 옛날이야. 위층에서 애들이 뛰면 점점 커지면 아이고 저놈이 이제 밥을 많이 먹어서 이제 제법 소리가 크게 나네. 이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많이 바뀌죠. 사회의 그 유행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죠. 이런 의식이 최면 상태, 거짓짜기의 주문에 걸린 마음 상태이다. 여기에서 실체인 존재 상태가 소유 상태로 바뀐다. 분별된 상태로 바뀌는 거죠. 공심에서 사심으로 바뀌는 거죠.
물질과 물질 조건들에 대한 필요가 사랑받고 그러니까 물질과 물질 조건들에 대한 우리들의 목마름과 필요가 우리는 원래 사랑받고 사랑하려는 우리의 필요를 대신해 버린 것이다. 이른바 우리가 몸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다. 이런 부모, 형제, 사회 그리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중독시키기 위한 주문이 다란이가 어느 정도로 무자비한가는 많은 수행하는 사람들의 소위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도 실은 일반인들의 물질에 대한 욕구를 영적 힘과 영적 지위에 대한 욕구로 대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기도를 해서 어떤 힘을 얻겠다고 하고 그래서 무아가 아니라 강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깨달음하고는 완전히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나는 앞으로 왼발을 아주 손흥민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해갖고 내가 더 많이 하겠다. 이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욕구가 사회의식의 욕구에서 영적의식의 욕구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건 불의가 아니죠. 참 나중에 힘들어지죠. 그러니 수행한다는 그들의 마음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문에 걸린 상태로 남아있다. 즉 그와 같은 마음은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를 바라면서도 순진하게도 자신은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물질 관점을 벗어던지고 진심으로 삶에 대한 영적 이해로 깨달음을 확장시키려는 사람은 모든 요구를 내던진 사람이 아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거예요. 더 강한 나를 다른 방법으로 가꾸자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사회의식에 푹 빠져있는 자신의 형제만큼이나 이기적이다. 하지만 차이가 있으니 그가 원하는 건 삶의 단편들이 아니라 삶 전체다. 그는 빵 부스러기 따위만으로, 다시 말해 물질 가치만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질렸다. 그는 더 큰 부, 나아가 모든 것의 근원 자체를 요구한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요구하자면, 자신을 찾아내자면 자신을 잃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즉 자화상과 함께 이 상에 얽혀있는 가치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영성에 영성이나 기도 쪽으로 빠지면 대부분 이렇게 되죠. 영성이란 용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삶에 대한 우리의 뒤집힌 인식을 반영한다. 보이지 않는 영역과 연관된 이 용어에는 일종의 모호함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 종교적인 암시를 느낀다. 하지만 어떤 문맥에서든 영성, 스피릿은 사물의 본질을 가리키며 그 실체, 리얼리티를 뜻한다. 따라서 영적으로 스피리추얼이 열린다는 것은 실체에 눈뜬다는 뜻이다. 이 영적 의식과 사회 의식이 둘이 아니라는 유마의 불의적 의식사고를 우리는 초월 의식이라고 칭하기로 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회 의식, 영적 의식, 불의. 영적 의식을 자기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건 수도를 통해서 하건 했을 때 이 두 개를 초월한 상태, 불교적으로는 중도죠. 사회의식에서는 삶이 두려움에 근거한 존재 상태인 생존으로 왜소해진다. 이 부족을 메워줄 공급을 찾아 헤매는 것이 이 사회의 종교들이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그들에게는 돈이야말로 전지전능한 신이다. 돈은 모든 안전이 보장되는 고지이다. 흔히들 덕이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돈은 쫓으면서 낭비되는 삶의 끔찍한 단조로움과 지겨움만으로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에 충분한 여력과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그렇지 않다. 바다를 물에서 떼어낼 수 없고 바람을 공기와 나눌 수 없으며 가지 역시 나무를 절대 잊지 않는 법이지만 오직 인간만은 신으로서 부처로서 자기 존재를 잊고 무시하고 산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이 단순한 계산기, 산수로 전락할 때 영혼은 심한 경고를 받게 마련이다. 이게 이제 시험지가 날라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가슴은
우리의 모든 주의가 모이는 곳이고 우리 보물이 있는 곳인데도 우리는 거짓자기의 맹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숨을 지탱해 주는 바로 그 힘에 다시 믿음을 쏟길 무척이나 힘겨워하고 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투자는 비틀거리고 있다.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이 대립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원기왕성하게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하는 에너지가 바로 우리 생명의 피를 말리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마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근원에 대한 부정이다. 정상이라면 풍요롭게 넘쳐 흘렀을 생명력을 우리는 그야말로 낙숫물 받아먹듯 한 방울 한 방울 받아먹으면서 참 불쌍하게 산다. 게다가 우리는 쓸 수 있는 이 작은 양의 생명 에너지마저 대개는 두려움과 죄의식 때문에 흩어버리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인간 생명력을 빵빵하게 부푼 풍선에 비유한다면 거짓된 마음 상태는 뚫린 구멍들로 바람이 거진 다 빠진 풍선과 비슷하다. 두려움의 자식들인 증오, 질투, 시기, 탐욕, 결핍, 자만심, 공격성, 방어심리, 비난, 죄의식을 비롯하여 두려움이라는 팔레트에 든 온갖 색깔 하나하나가 다 그 풍선에 뚫린 구멍들이다. 이미 땅에 떨어진 풍선은 자신의 탄력과 떠오를 능력을 잃고 말았다. 우리의 타락을 되찾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신체와 비신체의 연결고리를 뜻하는 인간의 뇌와 차크라, 경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DNA라는 대단히 흥미로운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에테르 몸체에 있는 에너지 출입구인 7개의 차크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차크라들은 우리 신체 내에서는 내분비선을 자신의 대응짝으로 갖는다. 대응짝, 대립물이죠. 이 밖에도 신체 외부에 5개의 차크라가 더 있지만 이것들은 지금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에너지의 중심인 차크라들은 몸속에서 생명력을 떨치면서 세포 염색체 속의 DNA 정보, 다시 말해 생각을 배포한다. 현재 대다수의 인류는 두뇌 능력의 약 10%에서 30%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열려있거나 활동적인 차크라도 단 2개, 즉 생식과 생존에 관계되는 회음부 차크라와 배꼽 차크라뿐이다. 나머지 잠자는 차크라들을 활성화 있는가의 여부는 당신이 높은 사고 진동수로 자극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인간의 뇌로 옮겨가는데 인간의 뇌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그냥 생각의 수신기일 뿐이다. 뇌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생각을 널리 퍼뜨릴 수는 있지만 각을 생하게 하지는 못한다. 두뇌는 컴퓨터가 입력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과 몹시 비슷한 방식으로 받아들인 생각을 처리한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각은 우주의 생각 창고, 존재 전체에서 나오는데 생각은 진동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식 상태가 허용하는 진동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진동수와 맞지 않는 생각들은 걸러낸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도 비트코인 제주대학 교수 불러다가 강의했고 2018년도에도 또 대학 교수 불러다가 블록체인 강의했지만 돈 줘서 교수님 불러서 강의까지 들었지만 저한테 접속이 안 된 거죠. 인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기회 다 날려버린 거죠. 이게 각이 들어와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이 걸러내는 과정을 지배하는 것이 공명과 친화력의 법칙이다. 생각은 신체 외부의 차크라들을 거치면서 깔때기 모양으로 모아져서 우리 머리 꼭지에 있는 백회, 뇌하수체로 들어온다. 이때 우리는 영혼의 각성 정도에 따라 특정 생각의 진동수를 받아들이거나 무시한다. 영혼의 각성이 몹시 제가 낮았던 거죠. 그때 저와 같이 들으셨던 분들도 영혼의 각성이 안 열려 있었던 거죠. 대다수 인류가 사회의식으로 살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신체라는 운송 수단이 제 기능을 하기에 충분한 만큼의 생각과 에너지 그리고
그 외 몇몇 기본적인 행동들만을 가능하게 해주는 약간의 잉여분 뿐이다.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득이익인데 다들 중생들 자기 그릇이 생존과 생식, 성과 굶주림, 배고픔 여기만 돼 있고 나머지 차크라들은 다 막혀 있다는 소리죠. 생각은 빛, 아니 차라리 정보이다. 우리 신체 속에 있는 정보, 즉 빛의 운반체는 염색체 중에 이중 나선형 구조를 가진 DNA이다. 각각의 차크라는 나선 하나하나에 대응하므로 12개의 차크라 전부가 활성화되면 12개의 경혈 전부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완전히 복구된 12개의 나선형 DNA를 갖게 된다. 사실 지금 우리의 DNA는 몇 개의 선이 끊어진 전기회로와 닮았다. 그건 잘라져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DNA는 우리 의식의 분열, 우리 근원에 대한 부정을 신체 안에서 스스로 비추어진다. 본래의 DNA가 어떤 모습이었고 예전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설치되었는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아주 긴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되겠지만 이 이야기의 기저에 우리 근원에 대한 부정이 깔려 있으리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 12개의 경혈이 다 열려서 12개의 창문이 다 열려서 우주 전체와 우리가 대화를 하면 우리가 무한 능력자이며 역시 내 안에 관세음보살이 있고 내가 부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열애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 막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이 회로를 수리하는 것이다. 모든 빛 필라멘트들이 다시 연결되어야지만 수준 높은 정보들이 이 수로에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디마디가 이어진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안테나와 비슷한 정보 수신기다. 마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직 한정된 정보만을 받아서 저장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어떤 강의를 듣거나 생각이 들어와도 우리는 자기 수준에 맞는 낮은 진동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낮은 수준의 의식이 자신의 진동수와 일치하지 않는 높은 진동을 걸러내는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진동이 그때 들어왔는데도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되더라 말이죠.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높은 진동이 스스로에게 모자라게 거의 수면 상태인 높은 차크라들은 깨어나 활동하지 못하고 충분한 자극을 받는 것은 2개의 낮은 차크라들에 불과하다. 어떤 정보를 DNA 전달할지 결정하는 에너지 출입구인 차크라들이므로 오직 낮은 진동만이 DNA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진동수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크라를 열기 위해서 뭐 성남사도 가고 뭐 예전에 어디도 가고 어디도 갔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다시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높은 생각 진동수의 제한과 잘린 DNA라는 2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악순환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여기서 코르핀 마개나 파이프 도관의 플러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12개의 경혈 중에서 10개가 다 막혀 있는데 그건 왜냐? 사회의식에 의해서 중독된 두려움과 공포로 막혀 있다는 거죠. 가장 낮은 진동수로 생각의 유입이 제한되고 높은 진동수는 못 들어오는 것은 전적으로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려움에 근거한 우리의 태도를 풀어놓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만큼 우리는 높은 진동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 두려움을 벗어나려면요, 두려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지금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두려움의 정체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잠자는 차크라들은 활성화될 것이고 다시 그 차크라들은 DNA에 정보를 흘려보낼 것이다. 하지만 잘린 DNA, 부서진 회로에 높은 생각이 실릴 수는 없을 터이니 이걸로 연결고리는 끝났다고 여길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몸은 우리 의식을 직접 비추는 거울이기에
분리된 의식이 자신의 근원과 합치기 시작할 때 그것은 DNA까지 치유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DNA 또한 온전해진다. 이래서 제가 손흥민의 왼발에 비유하고 공의 나에 비유하고 왼손 쓰기에 비유하고 자기를 보는 공부에 비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연습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진동수가 높아질 때까지. 아까 그 스님께서 처음에는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다는 그 포클레인 소리가 목탁 소리로 들릴 때까지 100일 만에 100일 만에 다 그걸 넘어 쓰신 스님 말씀을 모두에 드렸잖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DNA의 치유 정도에 비례해서 정보의 유입이 늘어난다. 여러분은 가벼운 몸 그러니까 뭐 영체, 라이트 바디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DNA를 새로 짓는 과정은 가벼운 몸을 만드는 것이다. 심장, 목, 제3의 눈, 정수리, 차크라 같은 나머지 차크라들이 열릴 때 DNA는 우리 세포의 자율 구조를 바꾸기에 충분한 만큼의 정보를 실어 나른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질병이나 강한 방사선 같은 것들에도 면역이 된다. 또 자신의 분자 구조를 구성하는 원자들을 충분히 통제할 만큼의 정보들이 존재하기에 이런 사람은 잘린 팔다리를 자라게 하거나 자기 몸의 다른 부위를 재결합할 수도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공간이동이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진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인류 중에는 진리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오랜 세월에 걸쳐 지켜온 집단들이 있다. 예컨대 동양의 성인들과 아메리카 인디언 샤먼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 양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자신의 분자 구조를 실제로 바꿀 수 있었고 다른 신체 형상을 취하거나 달마대사님처럼요. 어떤 거리라도 공간이동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위에 언급한 인간의 잠재력을 환상이나 어설픈 사기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의식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식에 불과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